신앙이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소요소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저거는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샤머니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을 신앙으로 말한다면 기복적인 신앙 속에 마귀와 결탁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워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5세였던 갈렙,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로 보면 85세였던 갈렙,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헤브론을 점령을 하는데 신앙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한 인물이 신앙으로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85세였던 갈렙,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를,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용맹성으로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그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갔는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갈렙이 바로 신앙 가운데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이러한 내용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85세였던 갈렙, 그가 애굽을 벗어날 때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나스의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혼합족속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런데 그는 혈통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가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40세였고, 그리고 광야 38년의 세월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을 합치니까 어느덧 그의 나이가 85세에 이르는, 말 그대로 노년에 이르는 나이가 됐던 것입니다. 쉴만할 때도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앞서 나와서 싸우기보다는 그저 뒤에서 코치만 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저 우리에게 그림자만 비춰도 우리의 힘과 용기가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쉬지 않습니다. 항상 그는 앞장서는 걸음이었고 항상 그는 먼저 나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걸음,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걸음. 이런 갈렙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멈추지 않는 그 신앙의 걸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렙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것은 있지만은 그들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돌아왔을 때 열 정탐꾼뿐만 아니라 자신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거기 가면은 결국은 자살하는 것 같은 거니까 그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불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할 때에 갈렙은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본 건 맞다. 그리고 들은 건 맞다.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낙 자손들, 그러한 강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물리쳤으니 우리는 거기 가서 이삭 죽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하늘과 새 땅 가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행했던 그 말씀이 성취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본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갈렙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갔던 갈렙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멈추지 아니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갈렙처럼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렙과 그리고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멈추지 아니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적인 두 가지는 그의 85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45년과 그리고 40년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80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의 나이 85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쉴 때가 됐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대에 출애굽을 했을 때나 그리고 광야의 38년을 그가 방황을 하면서 나갈 때나 7년의 정복 전쟁을 할 때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렙 정도 되면은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었던 공적, 업적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아이고 당신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볼 때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만심이 생길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돼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초점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나는 당신 정도만 신앙되면 좋겠다. 또한 내가 살짝 돌이켜봅니다. 야 내 신앙이 이 정도면은 라고 말할 때 그때 넘어집니다. 갈렙을 잘 보십시오. 갈렙은 그때 남이 인정을 할 때도 자신이 볼 때도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때도 그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만은요, 자신이 스스로 선자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는 싸워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아주 깊은 내용들을 함께 조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 그리고 그가 헤브론을 정림하였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다. 여기 초점이 주어진 것도 좋지만은 갈렙은 그 위에 무엇을 했는가를 초점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5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는가를 함께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3절부터 15절 통해서 먼저 어떻게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갈렙을 보셔야 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선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는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바로 이런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조명해야만이 우리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선줄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 있는 신앙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멈추지 않는 그 신앙의 걸음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자만 아니겠습니까? 이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만이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말할 때에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말할 때에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는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온일도 뒤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지 속에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던 이스라엘 군대, 그 군대에 의해서 헤브론이 점령을 당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 자신들의 설자를 잃어버린 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자신들의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자신들의 땅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다른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갈 때에 남은 자들이 규합을 하는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들은 7년 동안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시 자신들의 성읍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그 당시에 헤브론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렙은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이미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갈렙이 자만을 했다면요, 다시 세력을 규합한 이 아낙 소생들에 의해서 갈렙을 비롯한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준 헤브론, 그 헤브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낙 소생들에게는 아직도 자신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호신반반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갈렙이 내가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서 내가 그들을 몰아내었어 라는 그런 자만에 빠졌다라면요, 그는 7년 동안 다시 세를 규합한 아낙 자손의 소생들에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그들에게 결코 뺏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그리고 또한 갈렙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그 자세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한글 성경은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14절에 쫓아내었고 라는 것과 15절에 올라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쫓아냈다는 것도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올라갔다는 것도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와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와우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라는 단어가 쫓아내었고 라는 부분에도 와우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접속사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라는 부분에도 이 와우라는 단어가 그 속에 붙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을 문법적인 측면에서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갈렙은 이 헤브론에서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의 소생들이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시 그들이 헤브론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물리칠 때에 갈렙은 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절과 15절에서 쫓아내는 데 있어서 앞장서면서 계속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올라가서 계속 그들과 싸워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는 자만하지 않고, 한순간에 자신이 이긴 것 가지고 내가 그들을 물리쳐서 자만하지 않고, 한순간에 자신이 이긴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들어올 수 있고 다시 그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쫓아내었고 올라가서라는 것은 항상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가나안 땅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그 삼킬 자를 찾는 행위는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또한 우는 사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는 사자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한 번 이긴 것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내가 차지한 것이 마치 평생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에 자만하는 자, 선줄로 착각하는 자 넘어집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아가는데 이때 자만하는 자는요 100% 마귀에게 잡혀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는 사자처럼 선줄로 아는 자를, 자신이 다 된 줄 아는 자를 삼킬 이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무엇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갈렙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걸음이 아니면 우리는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물질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천만에요. 세상에 주어진 권리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천만에요. 세상에 주어진 나의 명예로서 지킬 수 있는가?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울타리는 곧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신앙으로 나의 울타리를 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신앙으로 나의 울타리를 칠 때 어떤 울타리를 쳐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신앙의 울타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과 15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쫓아내었고 그리고 올라가서 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그 사역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역을 하니까 그 지경이 자기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름진 헤브론이 자신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14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길랏세벨이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죠? 무엇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14절에 쫓아내었고 15절에 올라가서라는 것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그는 쫓아갔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는 쫓아내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는 올라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개인의 물질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쓰임받는 일에 쫓아내었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올라갔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경을 주시는 겁니다. 다 된 줄 착각하고 있다가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넘어지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0% 마귀에게 잡히 먹힙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쫓아내었고 그리고 15절에 올라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가 그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는 쫓아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 지경이 자기 것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대적들의 경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이 거두들인 포도나무가 되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길랏세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선주를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 있는 신앙의 걸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그 신앙의 걸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열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두 번째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신앙. 여러분, 용기 있는 신앙은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용기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신앙.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이 용기의 신앙의 결단은요,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수확들을 거두게 만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던 갈렙, 어느덧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85세의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장장한지 모릅니다. 마치 갈렙 같아요. 갈렙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굽어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갈렙인 거, 갈렙. 갈렙의 나이가 어느덧 85세가 또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갈렙은 자신을 대신할 오늘 성경 보면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갈 때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이제 85세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정복전쟁에서 이제 기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젊은 사람들을 뽑아 세우려 그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 역사 여러분 못 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말을 여러분들 전혀 체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신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85세가 훌쩍 넘은 그 나이에 자신을 대신할 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력자를 뽑는 겁니다. 동력자를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용기로 나갈 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할 자는 나오라. 그러면은 그에게 상급으로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용기 있는 자 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객기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믿으면서 나와 같이 그 믿음으로 나갈 자, 신앙의 용기 가진 자 나와라. 그는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그 대상을 찾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의 기준이 자신을 대신할 자를 뽑고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갈 측면에서 하나의 핵을 끌 때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세워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아들이 전체를 이끌어갈 용사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죠? 혈족 우선이 아니었다니까요, 갈렙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렙은 보시면은요, 혈족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신앙 중심. 갈렙은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고 그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갈렙의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은 이가 무엇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짐작하시고 그것을 직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혈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지금 길랏 세배를 칠 자를 놓으라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말 그대로 하나의 족장을 세운 과정이었고, 그리고 용사를 세운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물림 받을 자를 또한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시면은 갈렙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신앙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동력을 이룰 때도 혈육이 아니라 신앙으로 함께 가는 동력자입니다. 같은 혈육이라도 신앙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혈육이 신앙의 동력을 이루는 것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용기로 결단합니다. 그때의 기준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대물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라는 대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그 공개적인 누구든지라는 것은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가진 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요구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반응했으면 좀 곤란하고 제비뽑기도 했을 텐데 오늘 성경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랏 세벨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를 지금 차출하는 겁니다. 이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자원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용기 있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에서 두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에 따르면 그는 길랏 세배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만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우산 리스담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40년의 평강을 주는 사사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7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갈렙과 온니엘의 걸음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그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결실이라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때에 용기 있는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혈육을 앞서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나아가며 동력을 이루고 신앙으로 나아가며 전체를 이끌을 수 있는 측면에서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포기해버린 갈렙. 말 그대로 갈렙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신앙으로 길라세벨을 치고자 하는 자는 나와라. 그러면 내가 악사를 주리라 라는 것은 그에게 큰 상급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그대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식의 기득권까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은요, 용기 있는 믿음의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 갈렙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혈육을 통해서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신앙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결단으로 세워진 자가 우리 전체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나의 가솔들을 함께 이끌어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용기 있는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동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지 않길 자원했던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악사를 아내로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길라세벨을 점령했던 그 길라세벨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네겝 땅까지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동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력한 영적 전투를 치러가면서 더 큰 은혜의 보너스의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아멘. 여러분, 딸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딸에게는 기업을 주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출가하면서 그 기업을 다른 지파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 딸이 기업을 받을 경우는 아들이 없을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로 시집갈 수 없는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에 그 딸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사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죠? 기업을 받습니다, 지금.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갈렙의 딸은 외동딸이었다. 외동딸이었다. 말은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이 그의 딸에게 기업을 줬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업 외에 무엇이 더 주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딸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받더라도 자기가 받은 기업 외에 더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더 이상을 요구하는 그 딸에게 아주 기쁘게 응대를 하면서 더 줘버립니다.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18절부터 19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자신의 소망에 대해 더 큰 결실이 담겨지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니엘의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 단순하게 갈렙의 사이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니엘의 아내가 된 갈렙의 딸인 악사, 그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로부터 결혼 지참물을 받게 되는,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체로 결혼 지참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줍니다. 그렇죠? 뭐 금은 보화를 준다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결혼 지참물이 뭔가 하면 내게 땅을 주는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동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화시켰다는 겁니다. 악사가 여호와는 결혼 지참물을 줬는데 그 결혼 지참물이 네겝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 네겝 땅이 어떤 곳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겝 땅은 기름진 그런 아주 옥토 같은 땅이 아니라 산악지대였고, 그리고 좀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악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된 온니엘과 함께 가다가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구하자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죠? 네겝을 기름 지참물로 줬다는 거죠. 기업을 줄 수 없는데 기업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딸이 내려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네겝 땅을 내게 주셨으니 샘물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네겝 땅에 물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이 네겝 땅을 경작을 일으키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겝 땅이라는 부분에서 물은 네겝 땅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샘물은. 그러면 네겝 땅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좀 교묘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온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던 자였습니까? 그렇죠.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을 그는 갔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사의 입을 열어서 보너스를 줘버리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 샘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는 분명히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딸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 맞네. 그러면 얘에게 샘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샘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딸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은 기업을 더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때 아버지는요, 그 두 샘을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17 몇 절입니까?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무엇도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줬더라.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들요, 신앙에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남편을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맞이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신다니까 나중에. 네. 남편이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넬과 같은 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보너스 주십니다. 보너스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는 것은요, 지금 두 땅이 다 그렇게 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딸이 셈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땅을 전부 다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이 사워서 쟁취한 땅을 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딸에게 줬던 네겝 땅을 보게 합니다. 두 땅을 보니까 두 땅이 다 마른 땅이에요. 야, 이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땅이 전부 다 기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윗셈과 아랫셈을 다 줘야 되겠구나. 윗셈과 아랫셈을 통해서 기라세벨과 네겝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의 입을 열어 그렇게 응답하도록 했던 겁니다. 은혜의 산실,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 바로 은혜의 산실을 풍성하게 맺어갑니다. 그러는 여러분들요, 남편이 많이 배웠다, 작게 배웠다, 월급 많이 받아온다, 작게 받아온다, 이거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남편은 온니엘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남편이 온니엘이라면요, 나는 세상 가운데 가장 축복의 여인이라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편이 온니엘이 아니면 온니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회초리가 때리 패서라도 온니엘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2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이깁니다.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던 악사의 셈물에 대한 요구, 아버지는 윗셈과 아랫셈으로 더 큰 것으로 화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결단 있는 자, 그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온니엘이 남편이 나의 남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생기기도 못생겨가지고 어째 코도 그렇게 뒤로 바뀌어가지고, 야, 못생기도 그래 못생긴 사람 내 평생 처음 봤다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 잘생기다 못생기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결단 있는 신앙으로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리는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지금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윗셈과 아랫셈의 더 큰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죠.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가 하면 또한 물질 만능으로 쫓아가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 미신으로 쫓아가는 신앙,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그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언제든지 삼킬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는 세 가지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을 부하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간들 이 땅에 공고함이 생기게 되면 넘어지리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윗셈과 아랫셈을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만들어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갈렙과 같이, 그리고 또한 온니엘 같이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멈추지 않는 신앙으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면은 그 걸음은 썩습니다. 멈추면은 결국은 썩어져 나가고 멈추면은 결국은 넘어집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멈추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것은 벽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벽돌을 부딪히지. 아이고 내 참 주여. 믿음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앞에 있는 벽돌도 하나님이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옥토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 욕심 채우려고 달려가니까 벽돌이랑 부딪히지. 그러니까 사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뇌진탕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렙처럼 온니처럼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신앙 결단.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말입니다.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회를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보너스로 악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윗셈과 아랫셈을 함께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결단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줬지 않습니까? 결단 있는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으로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줬다는 것은 그 지역을 더 많이 넓혀줬다는 뜻입니다. 기름진 것을 함께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동화시켜서 주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가지고 공고하게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본적 모습 속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윗셈과 아랫셈의 그 보너스 축복의 결실의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있는 결단 있는 걸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갈렙이 그리고 또한 악사가 온니엘이 바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믿음 있는 걸음으로 오늘도 멈추지 않는 신앙의 결단 있는 걸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힘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걸음 위에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으로 달려가라 하였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하라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능력으로 달려간들 우리가 믿음이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기를 끝까지 결단 있는 신앙의 걸음으로 오늘도 달려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으로 보너스의 결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나라 건설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의 정의로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십자가의 정의로 달려가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 움직이는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꼴의 양식이 되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참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에바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에스겔서 34장과 37장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 전거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달구도 오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이 한날의 성의 금 양날의 금의 말씀으로 찔러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